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 짤로 돌아다니는 것만 이제 봤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궁에. 그는 자신을 이제 미륵불로 칭하면서 후에는 자기가 이제 왕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관심법이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심법이 뭐죠? 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거잖아요. 난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근데 읽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읽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요새 유명한 게 심리학이죠. 그 다음에 MBTI, 그다음 뭐 디스크, 뭐 이런 애니어그램이나 뭐 이런 다이어그램 같은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애쓰잖아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악이 되면 이런 심리학과 이런 기술들이 발달될 이유가 없죠.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23절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하고 유사한 건데, 근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예수를, 인자 같은 이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사람의 그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이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관심법을 써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예언을 하든 뭐 방언을 하든 어떤 능력을 받아도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아는 분은 누구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신다, 이 마음의 뜻과 생각을 아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종말의 교회들의 이 모습 속에,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 속에 이 아신다라는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자신의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구리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랑 살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야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생각과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속생각과 속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엇으로 접목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말을 언제 쓰죠? 당신은 내 마음 몰라, 너는 내 마음 몰라라고 말할 때 내 억울함과 내 힘든과 어려움을 호소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생각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은 또 똑같이 편지를 어느 교회에 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는지, 이 기록물을 보냈는지를 설명한 후에 또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먼저는 안다라는 얘기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것, 회개하라는 것, 그리고 나서 권면이 한 가지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를 보낸 이 글이 제일 길어요. 다른 편지들은 다 좀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데 두아디라만 깁니다. 그럼 왜 이 두아디라는 길게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두아디라라는 지역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좀 독특한 지역인데 이게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버가모가, 제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큰 대도시라고 그랬죠. 교통의 요충지였고, 이 두아디라가 만들어진 이유가 요새처럼 만든 거예요. 뭘 방어하기 위해서냐면 이 버가모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두아디라를 요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도시들 가운데 요새로 쓰는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두아디라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쓰러지고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고 했던 그런 반복적인
외세의 침략이 많다 보니 이 두아디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늘 나라가 이 성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삶을 살았겠냐는 말이죠. 늘 도망갈 준비, 아니면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늘 싸울 준비, 이런 것 통해서 이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불안했단 말이죠. 뭔가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발전하는 게 뭐가 발전하겠습니까? 뭐 군사력이나 이런 방어 또는 도망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또 발전된 게 뭐가 있냐면 이 두아디라 지역의 이제 특성인데 길드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길드라고 하는 게 상인 연합회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걸 조직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연합회를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상인 연합회들이 이 두아디라를 발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아디라가 좀 유명하게 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자주장사,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만난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죠. 자주장사. 그러니까 아마 이 두아디라는 그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주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매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도시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부유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큰 도시라고 했는데 작은 도시였고 외세 침략도 많았고 그런 연합을 해서만 살 수 있었던 곳이에요. 또 하나 이렇게 상인 연합들이 있었던 걸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상인 연합들이 하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럼 상인 연합회에서 하는 그것에 가입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 뭘 숭배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축제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기독교인에게 얼마나 불리한 일이에요. 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 뭐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 연합회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 연합회는 주로 우상 숭배와 축제 또는 그런 행음의 문화,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 있었다는 말이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지역에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렇게 이 표현, 제가 그 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인자 같으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살폈던 내용인데 1장 14절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1장 14절 하반절과 15절 하반절을 보면 눈은 불꽃 같다라는 말은 똑같죠. 근데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풀무불에 단련한 건 빠지고 빛난 주석이 됐어요. 근데 이제 빛난 주석이라는 말은 그 이 풀무불에 정련하고 재련된 이 밝기가 그 투명한 또 밝은 그런 구리, 순수한 구리, 정제된 구리, 재련된 구리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러면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게 다니엘서 10장과 구약의 표현을 인용해서 한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왕이신 하나님을 또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그 정련된 구리 같은 분이라면 왕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이 왕에게 해당됐을 때 어떤 걸 말해주는 거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왕이 눈이 불꽃 같아요. 분노와 진노를 담고 있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 또 하나는 이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건 그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왕 앞으로 들어갔을 때 그 존귀와 위엄이 느껴지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경배하고 경외하고 숙연해지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분 앞에 서는 모든 존재들이 겸손해지는 걸, 그 왕 같은 존재 앞에.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눈이 불꽃처럼 살피시는 분이라면 그 앞에 숨길 것이 없는 분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아까 23절 사람의 뜻과 마음과 그 모든 걸 살피는 분이라는 게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은 분이 살피시는 것. 그 앞에는 불순물이나 혼합된 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고귀한 분이란, 존엄한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럼 발이 빛나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 빛난 구리 같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의 걸음, 발은 걸음을 말하죠. 행동을 말하죠. 눈은 보는 것을 말한다면 발은 걷는 거잖아요. 행위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구리 같은 이 거룩한 존재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뒤에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26절, 27절에 만물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하고 27절을 보니까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려요. 그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말은 무슨 표현이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걸 말해요. 그럼 그릇을 왜 깨뜨리죠? 그릇이 잘못 만들어졌거나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깨뜨리잖아요. 뭐로?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그렇다면 이 발로 뭘 행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거기에 통과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깨뜨려버리는 심판의 존재가 이 인자 같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잘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눈이 불꽃 같아요. 그리고 그 행위는 거룩하시고 존엄하시는데 심판과 또 질그릇을 깨뜨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아들 딱 여기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질 않아요. 이 표현만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말할 때 그 권세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요한이 구약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왜 이 눈이 불꽃 같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그 권세를 가진 이 힘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되느냐, 이 구약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거기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뭘 아신다라고 그러냐면, 안다라는 게 항상 모든 교회에 들어갔었죠.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안다라고 말하셨을 때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단어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일, 사업, 행위, 또 어떤 노동 이런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뒤에 보면 행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번역했고 뒤에는 행위라고 번역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럼 이 두 단어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위들, 노동들, 또는 사업들, 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예요. 자, 이 표현은 이미 앞선 세 교회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단지 섬김만 빠져 있어요. 사랑은 어디서 봤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은요, 버가모 교회. 끝까지 굳게 그 이름을 붙들었던. 인내는요, 서머나 교회. 그 가난과 궁핍함 속,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참았던 그 인내를 그 환난 속에서 말하죠. 근데 섬김은 이 두아디라 교회만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특징인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행위들이라는 말, 사업이라는 말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단수되어 있거든요. 사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복수가 될 수는 없죠. 이거는 추상명사니까. 그러면 이 앞에 사업들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말해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의 사업들을 안다. 근데 그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너의 행위들 하고 난 다음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하고 너의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앞뒤로 너의가 있는데 너의 행위들과 너의 이 사랑 이런 걸 수식하는 것으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구체적인 표현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사랑을 한번 볼게요. 사실 정확하게는 이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와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와 굉장히 유사한 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했고 증오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세벨이 나와요. 근데 이세벨에게 넘어간 것을 볼 때
이 사랑이라는 게 뭔지 좀 생각이 되는 겁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랑. 지식이 되게 탁월해서 니골라당의 이 잘못된 것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분별해냈던 그런 사랑. 근데 그 사람, 에베소 교회에 없었던 사랑은 뭐였죠? 형제 사랑이 없었다 그랬죠. 그러나 이 교회는 형제 사랑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버가모 교회,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던 믿음.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을 믿음으로 본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섬김은 넘어가고 인내 아까 설명드렸던 서머나 교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궁핍과 가난 속에서도 이들이 예수를 끝까지 믿었던 그 인내.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를 다 통합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섬김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봉사, 섬김. 예전에 어떤 분 들었던 내용 중에 공궤라는 말이 있어요. 공궤하다. 이 공궤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먹을 걸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먹을 것을 섬기다. 먹을 것으로 섬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이 교회는 사랑을 하는데 서로 나누고 먹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지막 찬양 나누고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이게 이 교회 구제와 공개 먹고 나눔의 표시라는 거죠.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리해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대도시라고 그랬어요. 부유한 도시였다 그랬죠. 물론 성도들은 가난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외침이 많았고 작은 그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 있던 교회는 더 가난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만큼 또는 버가모보다 더 뭐가 탁월한 거죠? 믿음이 탁월한 거예요. 이 작은 도시에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이 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더 뭐가 있다고요? 또 특별히 섬김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국간사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뭐를 수반하죠? 섬김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구제와 나눔과 섬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역사가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큰 지역에 있던, 부유한 도시에 있던 지역도 아닌 교회에서.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교회를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무슨 뜻이죠? 내가 좀 부유해야 누굴 돌볼 수 있다는 거죠. 내 형편이 그래서 돌볼 수가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살아온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무슨 형편이 좋아져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부유했을 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드러났어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난에서, 모두가 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증명했다고요. 그럼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이 땅에 무언가를 하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고 언제 드러나야 되냐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못하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못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제일 길다 그랬죠. 두 가지 상을 또 주셨어요. 그 축복이.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요. 놀랍게도.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너무 놀랍고 재밌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자리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부족해요. 내일 어떻게 살지,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작아서 안 쓰고 커서 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 이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아까 제가 말했어요. 하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어떤 교회로 나아갈 거냐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고 핵심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작은 교회가 작아서 좋은 점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일을 하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반기 동안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뭉쳐야 되고 하나가 되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 말이면 또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준 형제는 교회에 또 와서 함께 예배드릴 거 생각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 용광로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용광로안에 다 들어와서 녹아져서 하나로 이루어가야 되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 되는 교회를.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자,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더 큰 칭찬이 있어요. 내 나중. 이 나중이라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할 때 프로토스 에스카토스라 했죠. 나중에 에스카토스. 맨 마지막이요. 너의 마지막의 그 행위,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성경 인내를 말하겠죠. 처음 프로토스 첫 번째 것보다 어떻다고요? 많도다, 풍부하다, 넘친다라는 뜻을 썼어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처음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보다 가면 갈수록 더 훌륭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교회를 했어요. 가면 갈수록 교회가 추락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끝까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훌륭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치토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여야 돼요.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더 적은 게 돼야지 나중 행위가 더 많아야 되고 풍성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죠.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변화시킵니다. 뭐로요? 말씀으로. 아무리 안 변한다고 해도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고민하고 또 그렇게 늘 우리에게 회개와 삶의 변화와 성장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안 하니까 문제고 회개 안 하니까 문제고 삶을 살아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한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작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발전했느냐 이거죠. 1년 동안. 1년 안에 발전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목표와 생각과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만나고 기도하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셔야 돼요. 변화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감사하고 그 변화 속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성품이 바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격이 바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성장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연말에 이 11월 우리가 되면 1년이 되는데 작년에 이어 나는 올해 어떤 사람이었는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이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응답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시대를 꿰뚫는 말씀입니다. 그때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죠?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등장해요. 자칭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가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성경에는 그의 열매로, 그 행한 일로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세벨은 뭐로 알 수 있어요? 말과 교육과 가르침이죠. 뭘 가르쳤습니까? 행음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어요. 이건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훌륭하고 믿음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뭘 가르치고 있는 거죠? 행음하라고, 음행하라고, 우상 재물을 먹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인가요? 아니죠. 왜? 가르치다는 디다케라는 단어인데 교육하다 가르치는 건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해요. 꾀어. 꾀어가 뭡니까? 미혹하는 거잖아요. 유혹하는 거잖아요. 이걸 더 정확한 말로 하면은 방황하게 만든 거예요. 원래 진정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교회에. 근데 이 여자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어.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음행하고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해요. 왜 그렇죠? 당시 길드, 경제적인 거를 활동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었던 그 시대, 유대인들만 자유가 존중받았던 시대에 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핍박받고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으니 자기를 속이고 먹기 위해서는
우상 제물도 먹고 우상의 축제에도 참여하고 음행도 하고 싶지 않지만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이 이세벨이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괜찮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타락한 거지 영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초기 영지주의가 더 어땠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상제물이고 뭐고 먹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으니까 그 가르침이 있었으니까 먹고도 괜찮다라고 너의 양심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맥체인식 성경 읽기 할 때 고린도는 똑같은 내용을 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맥체인식 지금 시작한 것도 하나의 뜻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들을 연결해서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와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연결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너의 양심이 아니라 불신자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치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자유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유함으로 즐기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너는 부족하고 초신자고 잘 모르니까 나의 자유를 즐겨라고 말하는 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문화였죠. 눈 한 번 딱 감고 하라 그래. 자,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학자는 이게 요셉을 꾀었던 보디발의 아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습이라고. 우리 창세기 39장 7절에 10절에 있는 내용에 봤던 거죠.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청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거절하되 자기 주인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뭐 한 거죠? 날마다 더. 이게 누구예요? 이세벨.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놀라운 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한 믿음이 탁월한 그 처음 믿음보다 후의 믿음이 더 훌륭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여자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가 계속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꼬이고 속이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결국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욕망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거짓으로 신고해서 요새 이제 거짓 미투.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이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진짜 이세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인자 같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죠? 이세벨에게 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어디서 발견했죠? 창세기에 가인에게서 발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막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 이제 기회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크로노스가 뭐죠? 시간의 흐름, 이 시계.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때가 아니라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라기보단 회개할 기간을 주신 거예요. 시간을. 이거는 딱 요때만 회개하라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권면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가 있고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할 시간을 늘 끊임없이 주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거죠. 여기 회개하고자, 저는 이게 좀 불만이에요. 이 번역에. 하고자라는 단어가 뗄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하다, 기쁘다, 즐거워하다는 단어거든. 이걸 번역을 안 했어. 회개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은 거죠. 회개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셨지만 이세벨은요 회개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이 회개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이세벨이. 이 시대에 심판받고 저주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겁니다.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강팍한 자의 특징, 이건 좀 살펴볼게요. 열왕기상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지 한번 좀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었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뭐를 숭배했죠? 바알을 숭배한 여자 아니에요?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와 싸워서 이겨서 죽였던 그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인 사람들처럼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이세벨이 말한 거예요. 이 가뭄의 때 진정 하나님이 누구고 누가 불을 내리는가를 보여줬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아주 악한 여인, 강팍하고 악한. 그래서 이 이세벨은 사단 마귀로 보는 거예요. 왜? 전혀 회개하지 않고 전혀 돌아오지 않는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인이 또 어떤 여인인가? 열왕기상 21장 4절에서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그 일 이후에 열왕기상 21장 그 일 이후에 있었던 얘기예요. 찾으셨어요? 4절.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 이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세벨이 말하고 있는지 4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쭉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그러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포도원에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하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은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포도는 어떻게 빼앗아요? 왕의 이름으로,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지금. 왕의 대신에 이름을 그 편지를 써서 나봇과 불량배 두 사람, 거짓 증인이죠. 왕에게 반역하겠다라는 것을 했다라는 편지를 보내서 이 나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역죄로 죽이겠다는 얘기죠. 실제 죽였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이게 이세벨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받으셨어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세벨이 뭐랬죠? 충동, 미혹. 이게 이세벨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는 거죠. 혼란을 야기하고 당황하게 합니다.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진리를 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누가 있죠? 미혹시키죠. 당황하게 하고 혼란을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어떻게 죽느냐? 왕하 9장 30절에서 37절. 아마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안 다루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이 이세벨이 마지막 죽을 때도 얼마나 악랄한지를 보여줘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스라엘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기름과 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얼마나 잔혹하게 죽어요. 강박함, 미혹함, 이 끝이 돌아오지 않는 이 여인이 다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해골 머리와 손과 발만 남고 다 개들에게 씹어 먹혀서 없어진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지금 이 교회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세벨은 사단 마귀를 일컫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안에 번듯한 교회예요.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 마지막에 이 환난의 때 열심을 다했던 교회 안에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은 거죠. 이게 강팍한 마음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바로왕이었죠. 그리고 이 시대도 이 강팍한 마음, 회개로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마음들이 이 땅에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이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 심판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볼지어다 무슨 뜻이죠? 강조하는 겁니다. 보라,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뭐를요? 그를,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 그럼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침상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동 번역은 고통의 침상에 던지겠다. 새 번역 병상에다 던지겠다. 현대어 나는 이 여자를 병상에 던져 심한 통증으로 고통당하게 하겠다. 새한글 성경 병상에 던져놓겠다. NASB, ESB는 a bed of sickness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sick bed라고 했고 NJB는 a bed of pain이라고 했어요. 고통의 침상, 저주의 침상에. 이 침상이지만 원래는 자기가 자고 누웠던 평안한 침상인데 근데 이 침상은 이제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고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죄졌기 때문에 고통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고통이 죄가 되고 죄가 고통이 되고 죄가 질병이 되는 건 우리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뒤에 설명하고. 큰 환난 가운데 이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동참한 사람도 큰 환난 가운데 던져. 큰 환난이 뭐겠어요? 질병과 이런 게 아니죠. 그게 23절에 나와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거 재밌지 않아요? 죽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망시켜버린다는 거잖아요. 사망으로 사망시켜? 그럼 이 사망이 무슨 사망이겠어요? 둘째 사망. 내가 둘째 사망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음이 강팍한 자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최후의 사망, 최후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강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전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강팍하다고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잘못이 있는데도 강팍한 겁니다. 그 끝이 뭐예요? 최후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예배는요,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마땅한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봉사를 다하고 나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드리는 그런
시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일에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깨닫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옛날에 너무 많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다는 그 말이 잘못된 것으로 전해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 예배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둘째 사망에 그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사랑과 이 인내와 섬김과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두아디라 교회 전체가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럼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 공식적으로 활동했느냐? 이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암암리에 활동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이 니골라당을 증오했듯이 이세벨을 증오했을 건데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이세벨을 허용했는지 용납했는지 아니면 숨어 들어온 자들을 모르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이세벨을 따르고 누가 행음을 하고 누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누가 강팍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질병일 수 있고 죄가 고통일 수 있지만 죄가 질병이고 죄가 고통인 거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예수가. 그 속사람의 생각, 속마음을 예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질병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본인도 아는 겁니다. 죄로부터 질병이 발생했는지 죄로부터 고통이 왔는지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 예수의 말을 강팍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 예수와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가치관 속,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강팍한지 아니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고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자 같으신 이는 숨겨진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쩡히 앉아 있어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이게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게 무서운 거죠. 속마음과 속생각을 깨닫고 살피시는 이가 뭐 하신다고요? 보응. 되갚아 주리라. 그 속마음 그대로 그 속생각 그대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인자 같으신 이도 반드시 그 속생각과 속마음을 심판하십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속생각과 속마음 가운데 이세벨처럼 행음과 우상제물을 섬기고 그 땅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살아간다면 그 속마음과 속생각을 아시는 분께서 반드시 되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행위가 뭘까요? 아까 말했던 사업, 행위, 갚아주리라, 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18장 6절. 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속마음과 속생각 그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한 일을 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가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는 더러움과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행위대로 반드시 되갚으시는 겁니다. 우린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말할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냐 봉사 얼마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섰느냐가 계속 중요한 겁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우린 살아갑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내 속생각과 속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가 행위로 쌓고 있는 거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삶으로 사는지가 쌓아져서 나중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예배당에서 성도의 공동체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증명은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쌓고 계신지, 어떤 속마음과 어떤 생각이신지, 무엇으로 되갚음을 받으실 것인지 날마다 돌아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며 강팍한 마음이 아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칭찬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게 대다수가 이 이세벨에 넘어간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누가 있죠?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취하지 아니하는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말이 바디스라는 단어인데 심오하다는 뜻이에요. 이단들의 특징, 사입의 특징이 뭐죠? 우리가 심오한 깊은 지식을 가르쳐준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신천지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깊은 얘기, 풀어준다고 얘기. 자기네들이 더 심오하다고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엔 출발이 뭐죠? 사탄의 심오한 것. 결국 뭐에 이른 겁니까? 미혹과 방황과 심판에 이른. 요새 갈수록 얼마나 세상이 혼탁하냐면 별 희한한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국간사님이 올려주신 그 링크에 보면 그 박혁이라는 전도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 연극영화과 출신이더라고요. 요새 아주 생쇼를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거에 넘어가냐 이거죠.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 않고 뭐를 보는 거죠? 기적, 은사, 역사들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고 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3,000명이 생긴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성령 역사인 겁니다. 물론 기적과 질병 치유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죠. 근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거든요. 사람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스웨덴은 선진국이에요. 교육에 굉장히 탁월한 곳입니다. 스웨덴이 뭐를 포기했냐면 원래 전자문서로 모든 이북으로 만들어서 AI 교육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종이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다시 사람들의 사고를 책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필요하죠? 성경 앱도 있고 또 그런 걸로 하면 되잖아.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순종해야 깨닫고 물어보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성령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상을 말합니다. 25절 너희 있는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거는 이제 앞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 주중에 묵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26절부터 28절
빨리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은 그냥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세한 설명은 주중의 묵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내용이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교회들의 내용이 결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설명이 많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무엇이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거? 앞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는 것. 회개할 기회를 잡는 것,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뜻과 속마음을 살피는 그분을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죠? 뭘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게 왕이잖아요, 왕. 자,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기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 천국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왕인 거야. 그럼 만국은 누구예요?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 왕이야. 그럼 누가 신하냐고요, 누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개털모자 쓰고 온 사람 천국에, 난 도대체 그 개털모자 본 적도 없지만 우리 어머니 아실 거야. 아마 이분 그게 문화인데 개털로 만든 모자 뭐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런 거. 그럼 누구는 뭐 금면류관. 그럼 천국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급이 있고 차등이 있어. 상급에. 그럼 내가 갔는데 거기도 왕이 있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여기서 별일 한 일이 없어서 신하야.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천국이 이기는 자로, 나도 이기는 자로 가서 믿음 지키고, 근데 넌 좀 덜 이겼네? 덜 끝까지 지켰네? 저 끝에 있어. 그럼 제일 많이 이긴, 그럼 뭐 선지자, 뭐 사도 더 앞에 있고, 그런 말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다스리는 건요, 사실 다스리다가 아니라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목자가 그 양들을 먹이다 할 때 그 방목하는 거 있죠? 그 단어를 썼어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너무 잘 어울려. 왜? 그 두아디라 교회는 뭘 했죠? 사랑, 믿음, 인내, 그렇죠. 먹였잖아. 이 땅에서 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천국 가서도 아름답게 나눌 것을 말하고 있는 권세라는 거죠. 천국은 그런 거예요. 천국은요,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 동지들이 거기 가서 또 만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더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거기 가서 우리가 누구는 왕이 되고 누구는 신하가 되는 그 권세가 아니라 서로 거기서도 화목하고 연합하고, 더 화목하겠죠. 더 연합하겠죠. 지금은 불안하고 지금은 갈등하고 지금은 경쟁하고 지금은 때로는 이해도 못하는 데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는 그 복을, 두아디라 교회가 누렸던 그 섬김이 거기선 더 풍성해질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권세입니다. 내가 거기서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자꾸. 여기서 섬기고 여기서 공개하고 여기서 먹고 나눴던 그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동물들 모든 만물들과 먹고 마셨던 그 축제, 이 복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갈망이 없는 그 복이 있을 것을 말해주는 그 권세라는 거죠. 결국 뭘 약속한 거죠? 천국을, 영생을 약속해 준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걸 약속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왕으로 하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스를 깨뜨린다고 말하는 이 다스림도 사실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또 왕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를 세상이 내 제자로 알리라.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우리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면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정한 교회구나. 성령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뭐를 쌓고 있죠? 건물을 쌓고 있어요. 시스템을. 제가 늘 말씀드린 주일학교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애쓰고 있어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교회와 예배당에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갈망하면서 교회에 오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괴롭히고 때리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그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와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이게 진정한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벽별을 얘기합니다. 새벽별은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게 되는 게 뭐냐, 이세벨의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제물 먹고 행음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뭐에 이르죠? 둘째 사망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이기고 끝까지 붙드는 자는 예수를 붙들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아까 설명드렸던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시편 2편에서 나오는, 시편 2편이 그거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아들에게 주셨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그것이기 때문에 뭘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 유업, 천국.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유업. 이건 자세한 거는 제가 주중에 묵상으로 드리겠지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두아디라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미혹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상제물 먹고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결국은 어디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 사망에. 아니다, 이걸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게 계속 끝까지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로 끝까지 간다는 것을 부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가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이 부르시는 때까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전하고 나눈 일을 끝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새벽별이,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이 약속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뭐 이런 거야 하면서 저 천국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맨날 갈등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으로 저 천국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사랑이 없고 하나 되지도 않고 서로 돌아보지도 않는데 무슨 천국이 기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 기대 안 하죠. 자녀들 세대도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기대 안 하죠. 왜? 맨날 어른들이 싸워. 어른들끼리 미워해. 그런 교회를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진짜 교회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두아디라 교회에 말해준 겁니다. 이 교회. 우리 이걸 합니다. 이걸 하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이 덕은동 지구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가정을 회복하는 공동체, 흘려보내고 나누는 공동체, 가진 것이 많아서 많은 것이 있어서 나누는 공동체가 아닌,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눌 때마다 채우시는 그 능력으로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로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